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봤어요. 아테네를 거쳐서 이곳 고린도에 왔어요. 아테네는 사실 수많은 우상들과 지적 허영심과 철학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철학자들의 도시고 유네스코의 로고를 장식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거대한 신전들과 많은 신들의 형상을 자랑하고 있는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게 아테네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을 설치하고 어떤 신도 빼놓지 않고 살뜰히 챙기는,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신과 신문물에 대한 정보에 사족을 못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자체를 아마 프라이드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로 호기심이 있어. 우리는 이 정도로 철학적이야. 이 정도로 학문적이야. 이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어떤 마인드를 할까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있었던 것들의 사실 반복일 뿐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감정선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저기 몇천 년 되나 그 선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장문의 카톡으로 받을 이별 통보나 먹을 갈아서 붓으로 써넣어 사람 손으로 전달한 이별 통지나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은. 그래서 아테네를 보면서 허무에 굴복한 인간들의 발버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우린 나눴어요. 인간 속에 뻥 뚫린 그 마음, 속마음, 그 영혼을 채워 넣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망과 고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존적인 문제고 실체의 문제라는 것을 의학 결과를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에서 나왔어요. 고독이, 절망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경화와 신체의 염증과 관련돼 있고 기억력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실체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냥 한 철학자가 어떤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이 세상이 점점점 끝으로 가면서 더욱더 현대화되고 더욱더 문명화되어 간다고 주장하는데 이상하게 고독사는 늘고 있고 정말 그 외로움에 쩔어서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줄 반려동물을 키우는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1,300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1,300만 명을 넘겼어요. 그들에 의해서 키워지는 반려, 한 동반자예요. 반려, 동반자. 난 외롭지 않아. 난 동반자가 있어. 그 동반자로 키워지는 개와 고양이 숫자가 800만 마리에 이른단 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럼 다 인간이 진짜 고독하구나. 뭔가 뚫려 있구나. 그걸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절망과 고독과 허무는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고독과 허무와 절망은 모두 분리됨에서 나온 증세입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리불안 증세. 고독과 절망과 허무. 그냥 그렇게 쓸게요. 분리불안. 충만함과 완전함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정서적, 환경적, 신체적, 존재적 불안의 상태, 제가 지금 그걸 그냥 분리불안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처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분리됐어요.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상태로 만드는 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분리불안 증세에서 오는 고독과 허무 절망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분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 즉 이 분리불안으로 인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생기는 그 구멍을 채우고 해소하거나 방어할 만한 것들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요. 그의 후손들 특히 가인은 경쟁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성을 쌓고 자기 세상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시작했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들을, 그 공허함을 메울 만한 것들, 그 불안함을 메울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창세기 4장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고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즉 뭡니까? 가축을 침으로 내 가축, 내 재산, 내 힘이 되는 그런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과 적적함과 고독함을 달래주고 가려줄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두발 가인을 낳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지킬 무기들과 그런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4장 23절에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원을 죽였다 그랬어요. 상처와 상함 이런 단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상한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다 쓰러져가는, 부러져가는 갈대와 같은, 다 막 꺼져가는 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상태가 인간 존재 아닙니까?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막 사랑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고슴도치에 가시 같은 걸 탁 내가 톡 찔리면 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유리 같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 상태 때문 아닙니까? 그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요 이미 알렉산더 대왕 이전 시대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함께 3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이 그 지중해의 그 해상 교역 요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가 이렇게 이거 지도를 내가 안 실었나 봅니다. 어디 갔지? 상처 받지 마십시오. 지도가 없어졌어. 고린도는요, 나중에 보세요. 참 지정학적으로 묘하게 생겼단 말이죠. 마게도냐 그 반도가 있는데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해안선이 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고린도 좌우 쪽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해안 도시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방과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머물거나 이곳을 거쳐갔단 말이죠. 통행세를 걷었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특징은 약간 아테나랑 달라요. 뭐 정치적 위협, 세련된 교양 이런 것보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판을 쳤어요. 뭐 명예나 전통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근방의 각종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져 나오는 극도로 타락된 성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알 겁니다.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 산 위에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기거하면서 종교의식 중에 혼음하는 매춘을 일삼았단 말입니다.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싹 막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습성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잘 쉽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들도 쉽사리 오염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코린디아조라는 단어, 고린도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 고린디아조라는 단어가 음란하게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고린도식의 생활이라 하면 고린도식의 생활 이러면 화려함과 방탕함을 뜻하는 것이었고 고린도의 아가씨, 고린도의 소녀 이러면은 매춘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대명사적인 도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과 어떤 성적인 쾌락으로 채우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나 고린도나 다 허무에 굴복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테네에 살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을 대신하는 수많은 아이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여전히 숭배의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열렬히 행해지고 있다. 당신의 빈 마음을 채워줄 새로운 것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광고에 둘러싸여 있다. 그 호객 행위는 늘 우리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있고 우리는 늘 이 허무하고 재미없는 인생에 뉴 페이스를 찾으면서 나의 허물을 달래줄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는요.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춘을 비롯해서 성을 상품화해서 여러분 광고에 성적인 의미가 안 들어간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교묘하게 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허물을 채워줄 수 있다고 장사하는 그런 장사들은 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음하고 있는 깨어져 있는 인간 존재를 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고독과 허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인간 존재를 보시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참 처절하고 비참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어 있는데 날 채울 수 없는데 그건 마치 상대가 없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스로 성적 쾌감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가짜 유사한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적 관계만큼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실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조금씩 경험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잠시 그 경험을 하지만 인간은 결코 둘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면 여자로 존재할 뿐이란 말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 몸인 온전한 상태를,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몸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분리불안, 상실감. 그 고독과 허무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충만의 상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그 말씀, 거기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온전히, 정말 뭐가 하나로 딱 채워진 온전한 나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상실감과 허무에 치여서 계속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채워줄 남편을, 남자를 갈구했지만 그 여인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은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예배하는 대상은 결국 그 대상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더 환타스틱하게 채워줄 대상을 골라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그 물 웅덩이를 계속 인간 스스로가 파내려가는 게 악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 남자,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남자, 아니야. 5번째, 아니야. 6번째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침받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헤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헤매는 겁니다. 뭐가 날 채울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영원히 채워줄 수 있기에. 여러분이 정말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관계. 성도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관계. 수요일날 그랬지 않습니까? Only you, only you.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only you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충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그게 박수가 딱 맞아야, 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를 얘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충만이 되느냐? 성도, 교회로 충만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도로만 채워지는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예수님도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신비라는 단어도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충만하시고, 원래 충만하시고 자족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너 아니면 나 완전하지 않을 거야. 너 아니면 나 충만하지 않을 거야. 너가 꼭 있어야 돼. 너가 꼭 있어야 돼.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나도 너도 온전한 상태야. 에베소 5장 31절의 말씀처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눠지잖아요. 뭐 이혼이 뭐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말함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지는 것은 과연 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영혼 가운데 확정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그냥 창세전에 그냥 그렇게 정했다라고밖에, 그 누가 성경을 쓰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됨의 상태에 아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성도는 알아요. 이제 그 진리를 알아요.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신음과 함께, 눈물과 함께. 그러나 믿음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충만함이 뭔지 맛보아 알기에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완벽한 소망이 완전히 뒤에 엉켜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뜨뜻미지고 날 수가 없어요. 무슨 형식이고 나발이고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공허함을 알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는 것 또한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고 소망 가운데 지금
그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의 공급처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첫 열매인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리에 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그 말씀,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증상만 보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외롭다, 증상만 보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열이 난다는 증상을 가지고 이것은 감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허무와 고독과 우상 숭배의 증상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을 알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그걸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알게 된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안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함부로 그 증상들을 다른 여타의 방법들로 덮어보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교회가 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뜨뜻 마음이 좀 미직지근하고 막 실패해갖고 좌절해서 온 사람한테 빨리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죠. 막 위로해주고 싶죠. 당신 뭐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계획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고, 야, 이게 너를 채울 수 있어, 이게 너를 채울 수 있어,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걸 포기한 자들이에요. 야, 아무리 나한테 갖다 줘봐라, 나 그거로 나 채우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 아닙니까? 아니 주님, 내가 여태까지 이걸로도 날 채워보고 이걸로도 날 채워보고, 뭐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그런 사람 날 채워보려고 했는데, 아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채우려고 주신 막 시도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런 것들은 그저 진리를 맛보고 묵상하게 해줄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성취함으로 얻는 행복도 있고, 누군가와 막 저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얻는 그런 황홀감도 있고,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 느끼는 그런 어떤 호기심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 같은 거예요. 진리의 문을 열어보라고. 속썩이는 초청장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무한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온 세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아기들의 그 웃음소리, 울음소리부터 장례식장의 곡소리까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까지도 진리를, 아니요, 어쩌면 죽음은 가장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영광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영광의 언저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즐거워하되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말세를 향해 갈수록 점점점 뚜렷해지는 증상이 있으니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소라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얘는요, 내가 에펠탑 밑에서 모자를 쓰고
중절모를 쓰고 느긋하게 걷는 중년 남자를 그려줘 그러면 정말 사람이 찍은 것과 똑같은 모습의 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업계 다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 그건 당연한 흐름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처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왜? 거반 죽었다 살은 누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거든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거 하나님께만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랴? 근데 이것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은 중요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다른 번역은 창세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예배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해서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오직 창세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사건은 영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성도되는 존재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속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은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형국으로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인 양 착각한 것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이 보이고 성도는 실패자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성도는 그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이 한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느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자격 조건이 예배하는 자란 말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의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기에 영으로 즉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이기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우상 예배하는 것에서 나와서 알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성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계속 이 진리를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있기에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산제소로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그 진리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 몸으로 한 하모니를 내는 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왔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뭐냐? 계속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손가락을 내밀어 저것이 진리다, 저것이 생명이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팔을 뻗어서 손가락을 내밀어 가리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 기술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향해서 서 있으면서 늘 손가락으로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선포를 위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었으며 같이 일하며 같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는 직접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역할만 다를 뿐 모든 성도는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진리로 삶의 방향을 가리키며 누군가에게 그 편지로 읽혀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직접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건 아니면 천막을 만들건 애들을 가리키건 누구를 만나건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건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그 진리를 드러내며 진리를 가리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예요. 여러분 향기는요 어딜 가나 그 향기를 내어뿜게 되어 있어요. 그저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꽃향기야? 너무 좋다 라고 하거나 뭐야 이거 똥냄새야?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진리가 그 속에 박혀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자꾸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 향기로 그 편지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
말씀을 전했는데 비방하고 대적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고 나는 깨끗하니라. 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편지로서 살면 그뿐이에요. 향기를 내면 그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명이 돌아오건 10명이 돌아오건 아니면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무조건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누군가가 나보고 야 진짜 썩은 내 난다. 야 너처럼 살면 야 세상 망해. 상관없어요. 우린 다 성도는 다 그렇게 그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많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된 이들이 있대요. 그냥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향기를 내뿜으라고 합니다. 그냥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편지니까, 너는 사도니까, 너는 향기니까, 너는 말씀에 붙들린 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 계층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말씀에 붙들린 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고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정리시켜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방향성은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 그 중에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 그들을 돕는 역할이라면 경제적으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은 그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전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건 어디에 있건 성별이 뭐고 어느 위치에 있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며 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인간인 여러분을 신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말씀은 결국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말로 말씀하시든지 삶으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으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냥 이 세상, 이 우주를 딱 한 절로 정리한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목적 안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맡겨드리십시오.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세상에서 말해지지 않는 그 진리가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뛰어드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내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다음대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든 것 움츠러들지 말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주님이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이 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든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아멘.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진정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테네와 같은 세상, 고린도와 같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터진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생수를 맛보며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잡념들과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한 방에 제압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기도와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고독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며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걸음을 더 든든히 내어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 아니면 나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둔하고 무딘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행하시며 변론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모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